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오늘 15장 9번째 시간입니다. 15장 9번째 구강입니다. 참된 종교 지도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된 종교 지도자의 두 번째, 이방 여인의 생명도 귀하고 또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큰 우리가 분해를 보면 세상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참된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지도자는 속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한 4시간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의 생명도 귀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4가지 또 다음 4시간을 약속을 하고, 오늘 이방 여인의 생명도 귀하고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수로버리게 여인을 또한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뭡니까? 수로보니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한국 안에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숫자의 상징과 의미가 꽤 깊은 의도와 숨은 내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그 숫자의 의미, 뭐 1, 2, 3, 4, 뭐 5, 6, 7, 8, 9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의 그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죠. 자, 물론 계시록에만 있는 그런 계시록에만 있다고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 안에서 이런 숫자나 비유 또는 그 의미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3, 1과 3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1은 뭡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 하나님의 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그래서 1과 3은 뭐다? 하나님의 수이다. 그 다음에 7은 창조의 수고 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7일째 안식하는 것까지 창조의 모든 과정이 마쳤다. 그래서 7일은 창조의 수고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완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고 증거의 수다. 그리고 3은 했으니까 4는 천지사방, 동서남북 등,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의미하는 수이고, 또 4는 온 천하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심하죠. 그래서 고난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는 천하를 의미하는 수이며 고난의 수이기도 하다. 고난의 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는 뭡니까? 모세오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해서 모세오경은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는 축복의 수다 또는 율법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은 완전한 7보다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부족한 수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부족한 마귀의 수라고도 합니다. 부족의 수다, 마귀의 수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수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마귀의 숫자가 있죠. 666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사단의 수고 또 인간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마귀의 수이기도 하고요. 부족수고 마귀의 수다, 인간의 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성. 그래서 10의 배수, 10, 100, 1000, 뭐 이런 것만, 이런 것들은 전부 풍성하다라고 하는 수고요. 12는 교회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이것은 교회 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숫자의 의미를 제시한 까닭은 상당히 제가 이제 의도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를 한번 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스로보니게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을 때 지역을 칭하면서 부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족속 또는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스로보니게 족속 또는 가나안연 이것은 뭡니까?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축복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얼른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이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7 족속 이른바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족속이 헷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여자다 어떤 지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5번째 브리스, 그 다음에 히위, 그리고 여부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7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이제 권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기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기록하 뭐 사도 바울 그러면 좀 논란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좌우지간 사도행전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거기서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기록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방 여인에 대한 기록은 무슨 의미일까? 그 성경 속에 숫자의 의미를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그게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숫자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의도, 쉽게 말하면 좀 시체 말로 하면 뭐 하나님의 속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을 예수님을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참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이방 여인을 갑자기 제시한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숫자의 의미를 먼저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를 추론하는데 또 한편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가 이런 비유가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좀 알라 이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마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예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곧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가지는 왕이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사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온 인류가 자기 백성, 온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만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을 사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을 삼는다. 온 세상 사람, 하지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지역 이방 여인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한 행동, 이 은혜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사상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쯤으로 여기던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족속인데도 한 나라의 족속이죠. 유대의 족속이죠. 히브리 민족들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은 결코 유대인들처럼 대우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시험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는 뭐다?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 여자를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잠시 후에 그리고 이래서 천국 천하 만국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 만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종교 지도자는 온 세상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또 천하 만국의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나라인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반드시 온 세상 국민을 가지는 왕 만왕의 왕으로서 이방 여인의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원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임을 밝혀서 드러내려는 의도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의 한 6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원고가 길어요. 첫째는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이런 아직은 뭐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절대로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좌파가 곧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한 3, 4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훔쳐 뭐라 그럴까 잡아가면 그 입속에서 자기의 그 아버지의 양을 구해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사무엘상 17절 사무엘상 17장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친히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주 우리가 이거 곧 세상이 뒤집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러한 그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절대 주권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어려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 아주 백척간뒤에 있는 이 위기 일발이죠. 지금 대통령 관저에 한 700명 정도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통령을 끌어내기 체포하기 위해서 그 이상 1,몇백 명씩 몇천 명씩 지금 장갑차를 보내고 그냥 포크레인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고 있는 차들 그리고 그 철문들 전부 다 부셔내고 체포해 오겠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이런 소식 들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고 그저께는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눈도 그냥 막 세차게 불고 얼굴에 그냥 뺨이 그냥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어떤 너무 추운 영하 체감 온도가 35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35도. 12도 15도 영하 12도 15도 그러는데 체감 온도는 35도라고 뉴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추위에서도 길바닥에 그거 그 비닐로 은박지 비닐로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대통령 시키겠다고 그 길바닥에 앉아서 있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신땡균 그 박사는
거기다가 그 난방차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버스, 난방 이렇게 팡팡 틀어가지고, 거기 와서 우파 국민들만 와서 좀, 따뜻하게 몸 좀 데피세요. 밤새도록 그, 차량 몇 대를 보내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소망, 괜찮을래나? 또 그랬다가 또 그냥 뭐 난리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가 결코 이 좌공패들,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좌공패들, 좌파 공산주의자 패거리, 그거는 당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좌공 패거리들의 그런 난동에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40명의 그 첩자들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은 전부 다 우리는 못한다. 저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냥 뭐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손가락에만 하는 이 메뚜기에 불과할 거야. 라고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신은 이미 저들을 떠났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그냥 흉폭하게 그냥 막 덤벼들고 고 대통령을 그냥 끄집어 내릴 것처럼 총을 쏴서라도 그냥 뭐 끌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추운 겨울날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 은박지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렇게 그냥 너는 개야 뭐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이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부서 내 문제가 뭔지 문제의 핵심을 절대로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내 문제가 지금 내가 해결받아야 할 게 무엇인지 대충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딱 꼬집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줄 것인지 확실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천대죠. 천대와 모멸찬 그런 상황과 대우 그런 처벌을 받더라도 신앙의 핵심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멸시를 받 처음에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무 시끄러운데 저 여자 저 소원 좀 들어주고 그냥 보냅시다. 조용히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의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 없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여인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너는 개와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여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그냥 그냥 이땡명이가 민땡당이 완전히 그냥 확 꼬꾸라질 것 같은 곧 이제 저들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뉴스에 들어보면 이거 이제 또 좀 곤란하겠는데 그랬다가 막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 내려오면 안 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막 뒤로 밀리고 그래서 다시 손을 올려놓고 손을 쫙 올리고 또 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게 손이 그냥 이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이 또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손을 이게 탁 한 손씩 잡아가지고 이게 꽉 들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그냥 아주 완전히 도륙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의 손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곧 나라가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흉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한 3일 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손이 모세의 기도의 손은 내려오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산 좌파 세력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얼마나 참으로 흉악한 놈들입니까? 그러한 매우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여기에서 그 신앙의 핵심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물론 앞에서 말하는 절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앞에서 자기 문제를 명쾌히 변론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 걔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다시 말하면 너는 걔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 주는 거 마땅한 일이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걔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 강인함. 모세의 기도에서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는 절대로 응답을 먼저 주시고서 과정을 시험한. 하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톡 쳐가지고 그냥 뒤로 콱 밀려나고 그냥 되돌아가 버릴 것 같으면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네가 한번 이 믿음을 안 떠날 수 있느냐? 저렇게 해도 안 떠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예도 그냥 완전히 이 땅바닥 진흙 속에 그냥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듯이 완전히 명예도 다 빼앗기고 권세도 빼앗기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완전히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 돈도 그냥 돈이 없어서 찔찔 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번 집어쳐 넣기도 하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도 지킬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네가 그래도 떠나가지 않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연단을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이미 정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이미 얻은 결말로 나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너는 영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돼.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 이 연습과 훈련, 반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해. 그래야지 이거 쇠도 2만 번 이상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아주 그냥 튼튼한 칼을 만들 수 있는 강철이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결말로 나아가도록 옆에서 그냥 팍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당금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절대 꽃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정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 결말을 얻을 수 있고 얻어서 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까지 이런 훈련 속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까지 훈련을 시킨다.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돈을 그냥 아니면 권세를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줘보면 이 사람이 아주 흉악한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땡명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땡명이 심판하시기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이 온 국민을 얼마나 핍박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 7명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수가 지도세도 모르게 지난 문땡인 정부 때는 한 2,500명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국정원 이런데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해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지난 정부 때 공무원들 2,500명인가 3,500명인가 적폐청산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조사하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 이런 사람이 1,000몇백 명이 되고 말이죠. 난리법석이에요. 이땡명은 더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도 가나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까지 아직 가나안에 죄가 아직은 그렇게 죄가 아직 성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내고 그동안 이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에 죄가 아주 극성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서 여기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신 그런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 심판받기에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심판받기에 그렇게 추악한 그런 죄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요즘에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건 정말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두 조각 내고 이렇게 흉악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흉악한 몰골로 엊그저께인가는 미국은 제쳐놓고 중국 대사하고 아주 비밀 회동해가지고 이 나라에 개미들도 개미도 떼거리로 싸우면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그런 어떤 흉악한 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에 큰 전쟁을 해가지고 수를 적정수까지 이렇게 제하는 것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니 이건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내게 능력이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면 권세적인 권세가 어떤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걸 바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런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도 아직 안 주신 것은 제가 가만히 왜 안 주실까? 저도 지금 현재 제 성질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갑질할 건 분명하더라고요. 내 지금 성질을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백 목사 이거 돈 있으면 세상 사람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돈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해야 되는데 너 돈의 힘을 믿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격 이것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세를 줬을 때 정말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성품에 이르기까지 또는 돈을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돈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역 속에 완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냥 돈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치부나 하고 자기 치장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돈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랑하고 막 다른 사람은 깔보고 그러잖아요. 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 안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신자가 절대로 절대 믿음 신자가 절대 믿음 첫째로 삼아야 하는 전제 중에 그 첫 번째는 철저하게 그 다음에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하는데 그 지금까지 앞에 5개 내용과 그 과정을 잘 알고 이해했다면 이를 절대로 신자의 신앙 중심 그리고 또한 줄기며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고 이 신앙이 중심이 된다면 실제로 신자 자신의 문제와 곤란과 권고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게 서 나가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믿음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40페이지인데 오늘 상당히 너무 긴데 말이죠. 40페이지인데 4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남았네. 갑시다. 자, 여기 본문의 부분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세상 종교 지도자와 또한 이거는 세상 종교 지도자 오늘날 저와 같은 이런 어떤 목회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세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야망 그리고 자기 어떤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과 아직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진정한 종교 지도자의 그 차이점, 오늘 이 마태 15장이 바로 그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20절까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담당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의 업무 속에는 인간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실수,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실수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진단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로 2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었죠. 인간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견해로는 혹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최대한, 그리고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지켜가는 것, 신앙의 어떤 규칙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삶과 생활의 하나하나를 신앙 규칙으로 정해서 지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인간이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도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물을 담아둔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성소를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 뜰에는 큰 물두멍, 딱히 말해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항상 그 하나님의 제사와 그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서 거기에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했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0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어 물두멍을 놋 대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손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들어가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먼지는 뭐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먼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손과 발. 저도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차를 갖다 놓고, 주차장이 지하 2층인데 주차장에 하루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이제 차를 출고할 때 먼지가 하루인데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빼냈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딱 걸레로 걸레이죠. 걸레로 한번 싹 또 깨끗이, 물로 하지 않으니까 조금 얼룩은 있지만 그래도 먼지는 닦아내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의미하는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딸기나무에 불러 나타나셔서 모세가 다가왔을 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그 먼지 묻듯이 그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내라. 수족을 씻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으로 시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다 서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법에서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 교도들도 역시 오늘날도 이슬람 교도들 보면 꼭 손발을 씻고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안 그러죠. 오늘 물론 주일 오늘 오전 예배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이제 세수를 하고 옷 이제 또 깔끔하게 입고 그렇겠죠. 뭐 그런 것도 여기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이러한 그 먼지를 막아주는 그런 그 도로가 먼지를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냥 침대가 아니고 그냥 흙을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흙 위에다 그냥 모포 한 장 놓고 흙이 그냥 침대죠. 그렇게 쓰는데 그냥 흙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냥 앉아 쉰다든지 그냥 흙으로 침대같이 이제 높이 쌓아서 그 위에 곧바로 모포를 깔아서 침대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자, 모세 당시에도 역시 이동이 잦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흙 위에 콘크리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기술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모포 한 잔 갖다가 그 모래 위에 그냥 깔아놓고 거기서 쉬고 차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한심 자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뭐 그랬겠죠. 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먼지는 아주 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흙도 아니고 작은 바람에도 먼지를 흩뿌리는 사막의 그 모래의 상활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발에는 흙먼지가 허옇게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발은 오늘날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 같이 온 발을 감싸는 그런 신발이 아니고 바닥만 있는, 쉽게 말하면 슬리퍼죠. 이게 발가락 슬리퍼 여러분 잘 아시죠? 발가락 슬리퍼. 발가락 가운데 그 고리 하나 딱 끼우는 그런 슬리퍼였기 때문에 더더욱 먼지가 많이 묻는,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그런 생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수족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의 수족을 씻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는 그런 비유의 은혜가 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수족을 씻는다거나 또는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죄악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의식의 한 예라고 여기 나왔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3, 5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수족을 씻는다거나 발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죄를 씻는 외형적인 의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신앙적인 생활을 일상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상에서조차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발을 씻어서 청결을 우선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것은 어떤 규칙으로 이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수족을 씻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청결 의식이다.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이것은 꼭 교회에 나올 때 손발을 씻다라고 하는 그런 청결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회개하는 의식이다. 죄를 씻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예,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것은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의 그 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냐 인간의 법이냐 뭐 이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간혹 이런 양단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다닥치게 되면 어느 법을 우선으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이때 많은 신자들은 얼른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상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종교 탄압, 황제가 종교 탄압을 했을 때, 그런 탄압 속에 있을 때 그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도 보세요. 정부 요인들, 장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이제 소추가 돼 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민땡당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체포한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모가지에 그냥 올가미를 꼬에 갖고 질질 끌고 가야 시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땡래라고 하는 법사위원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 윤땡열 사형 선고 날 거야. 사형 선고를 지가 해버려. 지가 무슨 판사입니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석에가 아니라 법사위원,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땡용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이런 사람은 뭡니까? 전주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총을 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그냥 자기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장 어저께 사표를 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그 대통령을 사수했습니까?
근데 그런 같은 그 대통령 경호 요원들이 경찰입니다. 뭐 100일 경비대, 그 다음에 200일 경비대,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5 경비대. 나는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뉴스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경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55 경비단은 그 군인들인가? 수경사라고 하는 그 남태령에서 사당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수경사,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는 그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부대원들이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런 경호 부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뉴스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가 어떤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찰서장이든지 뭐 군부대의 뭐 부대장이라든지 뭐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대통령 잡아야 된다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 관제에서 전부 다 자기 그 경찰들 전부 다 철수해라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거 가만히 이 시대 지네들은 뭡니까? 사태를 이제 관망하는 거죠. 야, 윤땡열 대통령이 좀 유리하겠냐? 이땡명이가 유리하겠냐? 야, 이거 이땡명이가 조금 저울이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하니까 그냥 뭐 대통령 관제에서 경찰들 빼라, 거기에 부대원들 군부대 요원들 전부 다 빼라, 거기에 그냥 장갑차를 투입해가지고 뭐 포크레인을 투입해가지고 그냥 경찰 경찰 차들 거기 막고 있는데 거기 그냥 막 집어내야 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헌법재판관 아직 이 3명이 부족한데 그냥 3명을 그냥 막무가내로 지명을 빨리 그 임명을 해라 해가지고 임명 안 하니까 탄핵시키고 탄핵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그거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획부 장관인 이 최땡묵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행의 대행 두 번째 이제 대행의 대행인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지금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8명이 됐잖아요.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강력하게 이게 왼쪽에서 그냥 막 압박을 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탄핵시킬 거야, 너 쫓아낼 거야, 너 뭐 체포할 거야, 너 구속할 거야. 그러니까 뭐 이 군부대 사령관들도 사령관들도 그냥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아이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막 이 장군들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두려워가지고 그쪽으로 휩쓸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평안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뭐 통수권자로서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에게는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굳세게 맞서야 된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올곧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잘못된 반대쪽에서 그냥 막 이땡명이 척에서 그냥 너 이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 안 하면 이렇게 저기 안 하면 너 탄핵할 거야, 너 구속시킬 거야 막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거기 설설설 기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일반의 인간의 법이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뭔지 한번 볼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해야만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인정을 받겠다는 의식에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착각이겠네요. 예수님은 이럴 때 절대로 무엇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 다 지켜야만 한다. 기가 막히죠. 자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질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게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뭐 나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질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것입니까? 그리고 그냥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너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질 거야. 그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 만족하고 사람의 법도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이렇게 상충이 될 때 이 사람의 법은 희생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모세의 기도선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도해야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이 나라가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좌경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골치 아파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가 문 닫히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라.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들어가라. 근데 저도 솔직히 겁이 나기는 합니다. 왜요?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검찰에 한 번도 내가 불려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면 그냥 가슴이 덜컹 거잖아요. 근데 제 일이 아니면 검찰에 가든 경찰에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 큰아들도 경찰에 한번 불려갔고 둘째 아들도 경찰에 한번 불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 다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담담하죠. 당당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통에서 이제 버리는 휴대폰들 주워다가 놔뒀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팔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작물이다 해가지고 한번 걸려가지고 가지고 이제 다 해결되기는 했죠. 그거 주운 거니까 보면은 남바 있죠. 핸드폰마다 남바가 있는데 그 남바를 딱 조사하면 주인이 나와요. 주인한테 전화해보고 이거 버린 겁니까? 예,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 형사과의 뭐 반장인가가 우리 아들을 보고 이놈 꼭 뭐라고 그러지? 범인같이 생겼네. 그 말 했다고 내가 그냥 막 항의를 했죠. 그래서 거기다 그 감찰부서인가? 수원 서부서 남부서인가 저쪽이가 남부서 그 감찰부서에다가 내가 막 탄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이렇게 죄인 취급해도 됐느냐?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적도 있고 둘째는 이제 또 차량 사고 때문에 1,000만 원을 그냥 뺑소니로 그렇게 신고가 돼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또 검찰에 또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 이게 이제 내 일이 아닐 때 내가 담담해. 근데 이제 내가 막상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경찰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방위를 받을 때 방위 생활을 하면서 친구랑 함께 이제 총을 만들 상황이 있었어요. 공기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철공소 아들인데 철공소에서 이제 뭐 기계들도 많고 그러니까 총을 만들어 본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도면까지 만들었어요. 제도 출신이니까 근데 참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참 어떻게 그 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총을 만들면 이게 세계적인 특허품이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이제 쇠로 만들고 무겁고 막 그러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총 도면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서에 첩보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이 총을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첩보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경찰을 퇴직,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경찰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퇴임하고 이제 집에 계실 때인데 경찰 딱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총을 만들려고 했냐. 이게 첩보다. 니들 총 만들려고 그랬냐. 이제 경찰 형사님들 그렇게 묻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특허를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까지 만들어 갖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 형이 저기 논에서 물 주는 호수의 끄트머리에 그 쪽대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그럼 도면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도면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때 형사가 웃더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첩보가 들어왔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더라. 그 전에는 이게 비밀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너무나 우습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이건 뭐 특허를 만들려고 이렇게 도면까지 그리고 확실한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애들 장난. 이게 총은 엄청난 압력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쇠도 웬만큼 좀 하면 이게 막 터지고 대포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갖고 어떻게 총을 만듭니까? 장난감 총 만들면 모르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렇게 조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지만 좀 그러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뭐 쉽게 말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줘야 돼.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져야 돼. 그러면은 그리 들어가는 거야. 그 인간의 법을 순종하는 거죠. 인간의 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니네들은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대들고 싸우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 있는 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뭐요? 부모를 공경 안 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돼 라고만 생각하는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역시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중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둘 다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진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양면적인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과 인간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면이 부딪혔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의체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면 더욱 먼저 신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규정하죠. 신앙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돈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야, 부모는 공경하고 부모 이게 모시고 11조는 11조대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조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 안 한다.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한 자녀들의 재정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을 위한 헌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에서 11조를 들으면 부모님께는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도 있었습니다. 마태 15장 4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똑같은 말이죠. 곧 전적인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의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사상과 그런 교훈을 삼은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 신앙의 어떤 그 틀로 기준으로 삼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진의와는 이러저러한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점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제사장, 곧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업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인간들 속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의 직분과 그런 직무가 오늘 기록의 내용입니다. 곧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한 세상에서 또는 인간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어야만 돼. 다시 말하면 지금 말이 앞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굳게 붙어 있었는지 그 여인의 신앙을 잘 앞으로 이제 4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 강한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앞으로 4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절대로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이 진실로 참된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에 있어야만 할 아주 중추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권면해 들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선입견과 자만심까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주 앞에 있나니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우리의 소위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저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 있는 귀한 참으로 옳거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